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뿔도 없고요. 멀리 볼 수 있는 시력도 없고요.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이빨도 없고요. 훔겨잡을 수 있는 발톱도 없습니다. 싸움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4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리 가운데서 사는 것 같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도 없고 시력도 안 좋고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멀리 맹수가 나타날 것 같으면 벌써 숨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싸울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함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양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무서워함,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다.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명예와 내 잘남과 내 맛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 내 정도면 만만하지, 살아갈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하는 이 자신감, 또 아니면 그 두려움이 또 없으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람아 불어라 나는 간다, 맹수야 와라 나는 간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뚝딱하면 뚝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권능은 뚝딱해서 뚝딱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붙잡고 갈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첫 번째 뭐를 주셨냐? 권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첫째, 귀신을 쫓아낸대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데 병이 도망가는, 병이 치료되어지는 권능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체질도 있고 저처럼 약골도 있는데 저는 옛날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건강해진 겁니다.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한 3살, 4살 요만할 때 기억으로는 한 10m 부르륵 뛰어가고 난 다음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 온유월의 개처럼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체질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지금은 축구하러 가면 운동장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첫 번째,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떠나갔다가 또 언제 또 올지를 모르지만은 이놈은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해요. 이놈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니까 허락 받고 오는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이 올 때마다 믿음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모든 질병들이,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이 강건해지고 관절이 강건해지고 위장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작은 자로,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작은 자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는 빼서요. 제가 못 지웠으면 PPT를 지워야 되는데 권능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7가지를 주셨어요. 7가지를. 첫째, 축복을 선언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축복을 선언하며 살아야 돼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뭐 해라? 축복을 선언해라. 아멘. 축복을 선언해라. 축복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요새는 그런 젊은 엄마들은 없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워낙 힘들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지 맨날 자식들 보고 더 이 썩을 놈아 그랬는데, 뭐 하긴 죽으면 다 썩죠. 안 썩을 인간은 없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축복을 선언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선언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속썩이는 마누라도, 속썩이는 남편도, 속썩이는 자식들도 이 썩을 놈아 그지 말고 축복을 선언하라.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잘된 것 보면 시기 질투를 좀 버려야 돼. 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하면, 좋은 거 있으면 축복해주고, 잘된 거 있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내 마음속에 시기가 좀 나면 아이고 이 인간아, 네 아직도 믿음으로 그렇게 서지도 못했냐,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됐냐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두들기고, 할렐루야. 시기 질투를 버려.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휴,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말이죠,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별로 못생겼는데도 그냥 싸구려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 시기하지 말고, 하여튼 축복을 선언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축복을 선언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거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식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도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30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져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묻잖아요. 애들 어떻게 됐어? 그러면 몰라 그놈의 새끼. 그러지 말고 뭐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채점 매기지 말고 잘 되고 있어.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더 잘 될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더 잘 될 거야. 예, 그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 갖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렇게 그러지 마.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볶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도 밤 2시에도 잘 안 들어와. 그러지 말고 잘 될 거야. 왜? 그놈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만큼 내가 기도하니까.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말해요. 사람과 부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사람과 부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너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너가 그곳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를 영접하고, 너를 그 집에 영접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너를 받아들이면, 그 고을에서 떠날 때까지,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냥 가가지고 하루 이틀 자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데 갔는데 그 집이 뭐예요? 처음 나를 영접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 집이 그 동네에서 가난한 집이야. 밥도 죽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런데 거기 하루 이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전도하다 보니까 그 집에 유지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넓은 방도 주고 식사도 잘해주고 잘 할 테니까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다 가라. 그런다.
그때 주님이 그러지 마라. 처음 너를 영접하고 처음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준 그 사람, 가난해도 궁색해도 힘들어도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뭐 쫓아가지 말고 그대로 그 집에 머물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목사 얘기도 좀 한번 할게요. 저는 개척해가 지금까지 위임식을 안 했습니다. 위임식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와 목사와 세상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당신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위임이에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나가세요. 막 장로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게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임식이에요. 위임 예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청빙 받아가면 처음에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위임식 하자,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하고 그러면 뭐 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좀 한 7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장로님들도 목사님 그만 교회 가시죠, 나가시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가, 성도들은 그러지도 않는데 또 자기 교회, 지금 교회에 있는 교회보다가 더 큰 교회에 목회지가 생기면 글로 나 이제 교회 옮길래요, 갈래요 하고 훌떡 지나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와버리고, 작은 도시에 있다가 큰 도시로, 광역도시로 가버리고, 뭐 했는데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해놓고 그럴 바에는 위임식을 하지 말아야지. 위임식까지 다 해놓고 큰 교회 생기면 가버리고, 시골에 있다가 다른 교회 있으면 또 가버리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돈 쫓아 살지 말고 사람 쫓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양을 잘 보살펴줘요, 뜯어먹어요. 이리가 양을 보살펴주는 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리는 뜯어먹어요.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사, 지도 총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그 주의 권세자들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주의 권세자들, 국회의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법원의 권세자들, 많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 뒤에서 막 조정을 하고 막 하는 사단 마귀에게 잡히고 그들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일한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권세력과 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뒤에서 그림자 정부 얘기하고 하는 이 마쿠 세력들하고 이 모두를 조정하는 게 사단 마귀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놔도, 하나님이 권력자로 세워놔도 그 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사단 마귀들이 움직이고 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세워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양떼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안 받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그 핍박이 온다고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면 햇빛이 뜨거워요, 따뜻해요? 뜨거워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은요, 없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그래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속에 뭐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어려움 불평이 나오고 좀 화가 나면 우리 자신 아이고 이 녀석아 언제 너 좀 믿음 좀 커질래. 주님은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입이 돼지처럼 튀어나오냐. 우리 자신 믿음 없음을 좀 두들기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핍박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만 의지해라. 따라합시다. 성령님만 의지해라. 성령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이들이 잡아가지고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들을 재판에 집어넣고 뭐 할 때에 이번 재판에 무슨 말을 할까, 뭘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 입에 할 말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주면 사단 마귀도 뭘 주겠어요? 말을 준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의 말을 준단 말이에요. 20살 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말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애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누가 안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뭐 친구들 또 무시할 거고 어린애들이나 좀 들을까? 대학 교수들 말이죠. 스카이 나온 사람들 말이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정치자들,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것만 전해라. 그러면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며 넘어뜨리리라. 할렐루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20살짜리 그 입술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권세자들이든 정치가 통치자든 누가 파괴하고 파멸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고 듣는 자는 세우며 건설한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왜? 그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죠.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 행동이 영 아니야. 행동이 아니야. 그럽니다. 안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받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왜 죽여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다 빼앗아 가고 그 명예 다 빼앗아 가고 다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육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우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크게 떠들고 막 생색내고 난리법석을 피웠던 애굽의 바로의 장자도 그날 밤에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 지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 호령하던 아수르의 산의 왕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 밑에 있는 장수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냥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지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내 지식이 세워지고 내 경험이 세워지고 내 똑똑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교회 못 세웠어요. 성경에 딱 그의 친한 친구들 몇만 예수님 믿었더라. 왜? 지식 드러낼 기회니까. 자기의 잘난 거 드러낼 기회니까. 망해져 버렸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명예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잘생긴 그 뻑 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할렐루야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누구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말합니다. 영적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를 좀 알아라. 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를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죽이지 않고는 영적 진리를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몰라요. 가슴으로는 몰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쫓아갈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돈도 안 가지고 전대도 안 가지고 양말도 2컬레 안 가지고 옷 2벌도 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신나가지고 예수님 진짜 귀신이 쫓아나가대요. 진짜 병든 자가 고쳐지대요. 진짜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대요. 와 진짜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에 권능이 나타났더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그 놀라운 권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 말씀 이 7가지 중에서도 5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됐다. 충분하다. 더 올라서려고 고만 나려고 하지 말아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바알세불,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잡고 살아가는데 그 나라 그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그 능력 가진 자들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권세 잡은 자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리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다 뭐 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탄핵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로는 2년 동안 29번의 탄핵이 이 탄핵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 사건 29번의 탄핵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안이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대통령 것도 없어지고 군인들을 위한 것도 없어지고 재해가 일어나서 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것도 없어지고 이게 다 없어졌다는 게 뭐 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헌재를 봤더니 이 헌법학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학자들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도 다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만 드러나게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해요. 그건 그냥 표현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불신앙이 다 드러난대요. 교만함이 다 드러난대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저와 여러분 세상이 드러난 것을 보고 드러났네 보지 말고 우리 내 속에 숨겨진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헤롯과 빌라도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떵떵거려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 제발 재판 제대로 좀 해라. 거기 손 떼라. 당신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어젯밤에 잠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늘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려라.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입에 뭘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에이 마누라가 뭘 떠들어? 배운 것도 없는 게 뭘 떠들어? 알지도 못하는 게 뭘 떠들어? 목사가 뭘 떠들어? 무시하듯이 빌라도가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딱 놓고 하잖아요.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느니라.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했으면 너도 그 자리에 없다. 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다 당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누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통달했다고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 이 사람들 특징들이 뭐 똑똑하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잘났다고 하지 마라. 네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만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야 잘못 가르침으로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두 번째,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시라. 세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뭐가 되어지면, 어린 양이 되어지면, 양이 되어져서 뿔이 없고 이빨이 없고 눈이 시력이 약하고 손에 발톱에 이 발톱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네 뿔 있어? 그럼 네 뿔로 살아. 네가 뭐 좀 잘나라, 잘 봐? 시력이 좋아? 그럼 그건 네대로 살아. 너가 이빨이 좋아? 물어뜯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 네한테 발톱이 있어? 그럼 네 발톱 가지고 살아. 너는 내 양 아니야. 뿔난 염소일지, 잘 보는 염소일지, 손톱 있는 염소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겸손해지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짜 잘났던 다윗이 그 잘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 나갈 때도 겸손하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도 완악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거 다 진행해 가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그래도
네가 그것은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 너 계획이 잘나서 성공한 거 아니야? 똑똑해서 성공한 거 아니야? 주님이 다 도와주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뭘 맡겨요?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나오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뻑세며 살까, 동창들한테 내가 얼마나 뻑세며 살까, 어떻게 하면서 살까.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먹는 것, 내 마시는 것, 내 입는 것, 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거 자존심. 기록할 수도 없는 자존심. 자존심 가지고 운전이 돼요. 자존심 가지고 믿음이 커요. 자존심 가지고 돈이 생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막 그냥 돈 벌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두 번째라. 너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더 먼저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할지 다 채워주시느니라. 세상에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을 선언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선언하라. 선언해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너 고백하는 대로 나도 해줄게. 저는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배우 김혜자 씨 있잖아요. 그분이 뭐 상을 받으면서도 그러고 그래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증거해요. 보면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 상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 보면 저는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문화계는 전부 좌파들,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뻔히 싫어하는 걸 다 알면서도. 그래서 그 안 좋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기도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개 같은 기독교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개독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어. 김혜자 씨가 나한테 뭐라고 그 좋아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나한테 눈깔 사탕 하나도 안 사줬어. 근데 그 얘기를 뭉클뭉클해. 그런데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얼마나 뭉클대, 얼마나 주님이 감동되어지겠어요. 내가 참 잘했다. 구원해 주기를 너무 잘했다. 축복해 주기를 너무 잘했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이 그래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운전하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막 입에서 기사한테 전도하고 싶은 막 얘기가 막 나온대요. 막 목구멍까지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도하면 기사님이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하고 물어본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물어본. 그러면 해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운전할 차가 때는 얘기하면 사고 날까 봐 얘기를 못 하고 빨간 신호등에 탁 쓰면 그때 이제 얘기한대. 예수님 얘기 막 하다가 그다음에 차가 출발하면 또 안 하고 있다가 또 쓰면 또 얘기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때까지 신호등은 가다 서다를 반복한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준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자식들을 다 키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아휴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누가 아까도 말했던 누가 뭐라 그러면 자식 뭐 하냐고. 잘 살고 있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더 잘 될 거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글쎄 지금 좀 그러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고 네가 땅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속에서 빠져가면서 무서워서 손 내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 보고 무서워하듯이 우리는 세상 보면서 공중거스에 잡은 자 그들을 보면서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고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건강할 거야. 더 건강할 거야. 믿음 갖고 기도하라고요. 믿음 갖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요? 의사 말씀은 그렇게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안 들어요?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니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니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뿔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눈이 어둡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빨에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이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움켜잡을 수 있는 발톱이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달려감으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